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 교회에 가서 야, 너희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회의 내용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앞으로 이방을 선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결정 때문에 앞으로 이방 선교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워진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담을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오래된 옛것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는 미래를 담을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미래는 새로운 응답인데 그걸 담을 수 있는 새 틀을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한 120명,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오셨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을 선교하고 일본을 선교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소리를 듣고 이제 같이 이제 한국 땅에 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중심에 가졌던 선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네비우스 선교가 있어요. 이 네비우스는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중국 선교를 한 40년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한 40년 정도 하면서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그 후대의 선교사님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문화, 또 중국 땅에서 중국 문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전. 구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립. 세 번째는 자치. 이렇게 선교 정책을 내었어요. 참 지혜롭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죠. 이게 그 선교 정책 덕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자전이 뭐냐?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를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토착민이다. 그러니까 토착민을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람들이 가장 먼저 와서 누구를 찾았느냐? 그렇잖아요.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제자를 빨리 세웠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사람 가운데 제자를 빨리 세웠어요. 그 목회자를 빨리 세웠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복음만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사람은 가장 잘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책을 썼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가 전도가 되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했느냐? 그 나라 성도들이 뭐 하느냐? 목회자를 책임지도록 해라. 아무리 약해도 괜찮다. 그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해라?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라. 자립이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아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요. 초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뭐 하는가? 그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목회자. 뭐 예전 찬양도 얘기했는데 그 예전에 성미 교회 내는 거 있었습니다. 알죠? 성미 주문이 있었어요. 성미. 그 성도들이 성미 뭐 나름대로 그렇잖아 해가지고 교회 갖다 줬어요. 그 누구 주는 겁니까? 목사님 주는 거라. 목사님 굶지 말고 봐. 그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문화 가운데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일들이 일어나면 뭐 해라?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해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도움 빌리지 말고 그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그 교회 문제를 자치하도록 해라. 그래야 다스릴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선교 정책을 펼치면서 중심으로 가졌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화가 돼요. 참 희한하죠. 이 처음에 뿌렸던 이 자전, 자립, 자치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바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선교사님들 와가 다 하도록 만들었다. 선교사님 갚으면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밖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막 도움 줬다. 나중에는요. 자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도움 받으면 안 돼요. 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잠깐 묵상하고 예전에 선교 조금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문화가 시대가 지나면은 시대를 바꾸는 것이다. 자, 우리는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세계복음화 남겨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 뭐가 전달되면 우리 후대들이 가장 잘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이걸 남겨야 돼요. 영적 문화를 남겨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문화를 남긴 겁니다. 야, 이방인들 또 율법 때문에 죽게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할래 안 줘도 돼. 왜? 우리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하도록 해라. 문화를 딱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시간이 오래되면요, 희한합니다. 역사상 교회가요 항상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꾸 종교화로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초대교회 응답받았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었습니까? 중세교회가 되었어요. 중세교회가. 그 뿌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 뿌리입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서 뭐 하는 거요? 희미해지니까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래 복음을 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점점점 뭐 하는 거? 율법화 시켜줘요. 종교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입니다. 종교화되어지면 안 돼요. 뭘 만들어야 되느냐? 복음 문화를 남겨야 돼요. 항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희미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맞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보고 느끼고 감각한다니까요. 우리가 바른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문화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디로 돌아가느냐? 여기로 돌아가요. 체질이 율법 체질이에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 유대인들도요 맨 처음에요 율법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원래 복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잖아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점점 율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뭘 동반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교회 율법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요 율법화되어지면 분위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 보고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 하는 겁니까? 율법화되어지면요 뭐가 앞서느냐? 정죄가 앞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면 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그래서 네 눈에 있는 덜보 그거 빼고 남 눈에 있는 티 봐. 네가 용서하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화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전부 정죄. 저는 예전에 기존교회에 있으면서 참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맞고 그렇죠. 청바지도 못 입고 왔어요. 주일날 청바지 입고 오면 난리 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화되어진 거를 자꾸 우리는 뭐 하나요? 그게 자꾸 우리에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죠. 복음화 문화입니다. 자, 복음화의 문화는 뭡니까?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죠. 근데 복음화의 문화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복음화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건이 없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아내 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가득 찬 눈은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님은요 뭐 했습니까? 이거 생각했어요. 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요. 다른 사람 다 죽일 거 생각해요. 저는 복음의 시작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삭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결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저는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저는 묵상하면 묵상하면 달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구나. 로마서 5장 8절.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복음하에 그렇잖아요. 복음 문화의 가장 깊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이거 감각해라. 이 복음의 완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완성이 우리에게는 뭐로 옵니까? 이렇게 와야 돼요. 희생으로 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살과 피를 찢고 흘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희생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문화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희생입니다. 복음의 적용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합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이제는 너희 몸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저는 문화, 성삼위 하나님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을. 진짜 복음의 문화를 가졌다. 어떻게 합니까? 참일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이 있다. 주님이 주인이 맞다.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참된 순종이 일어납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고집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 삼아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참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요, 그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돼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죽도록 사랑하신 거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은 것이야. 그 주님의 희생이 네 안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후대들이 뭘 보고 따라갑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누림을 보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감각하는 거야.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거 보고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야. 이래야 뭐가 됩니까? 종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요 시간 지나면요 바뀝니다. 자꾸 복음이 권력으로 바꿔요. 참 희한하죠. 복음이 육신의 도구로 바꿔요. 종교화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나는 복음 문화, 이 문화를 남기고 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민사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제일 싫어하는 거. 뭐겠어요? 그렇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것끼리 논다면서. 저것끼리 논다. 저것끼리만 좋다면서. 저것끼리만. 물론 우리가 생명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가 어디를 향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걸로만 머물리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우리만 좋으면 되지 뭐. 우리만 교회 잘 다니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유대인들이 이래서 망했어요. 결국은 흩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전 세계가 빨리 복음화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러니까 잘 감흥이 안 오잖아요. 그냥 세계 복음화지.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라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재앙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루 더 빨리 뭐 하는 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빨리 살리는 거 아니냐?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후대들의 시대는 다른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준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요 그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똑같은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뱀을 집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제자들이요 이 복음 전갈 때 주님이 보좌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증거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겁니다. 주님은 지금 또 보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마지막에 부어주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우리 후대들이요 그렇잖아요. 언제 그들이 커집니까? 언제 그들이 자라납니까? 맞습니다. 진짜 그들이 크기가 언제 커지고 넓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나만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아이고 뭐 대충 교회 다니고 응답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이 응답하고 멀어져요. 우리 후대들에게 처음부터 뭘 심어야 됩니까? 이거 심어야 돼요. 네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하나님의 이 일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를 통해서 이 축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진짜 이게 마음에 담기면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요 갈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갈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가보니까 전부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전부 영적인 문제 똑같아요. 전 세계 영적 문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만일 진짜 이것을 깨닫는다. 그때부터 이거 압니다. 보좌의 능력이 이해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는지, 그 보좌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 하나님의 배경이 얼마만큼 큰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우리의 능력이 되는지, 이게요 체험이 되어집니다. 체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누구를 요거 깨달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물려주셔야 돼요. 야 너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야. 왕 앞에 설 그릇이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어떤 문화입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문화, 세계 복음화의 문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사람들은 인간들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뀝니다. 전부 개인화되어집니다. 점점점 고립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뭐 어디 하고 뭐 다 이랬지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고립이에요. 고립. 우리 후대들이 뭐에 대한 소중성을 알아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더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몸 대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제가 좋은 말로 개인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채울 게 없으면 전부 이렇게 변합니다. 이기주의로 변합니다. 아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다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내 때문에 있는 거고 모든 게 이기주의입니다. 희한하죠. 이기주의는 시간 지나면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세상 문화라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그렇잖아요. 전부 이렇게 해서 세상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개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뭘 남겨주셨느냐? 공동체를 남겨주신 거예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복음 가진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남겨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에베소의 교회를, 그리고 로마 교회를.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겨야 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뭐 교회 잘해야 되고 누구에 잘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이 일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있어요. 사람을 잘해주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요. 왜?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 아니까. 정말로 사랑하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이전에 헌신합니다. 메웁니다. 왜?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 유럽 시간 지나니까 교회가 무너져 보잖아요. 사회 다 무너집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무너지면 사회가 다 무너진다니까. 영적 방어막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가르쳐 줘야 돼요.
내 교회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야 다 사는 것이다.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 이로써 네가 헌신할 수 있다. 감사한 것이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라. 저는 이게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결론.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화 시키지 않고 선민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누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앞서 있는 신앙인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경험도 없죠. 나이도 어리죠. 잘 몰라요. 따라갑니다.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따라가느냐? 문화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곰곰이 그렇잖아요. 들어가 버렸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돼. 아, 맞지. 그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고 희생이 있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신 맞다? 순종합니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결국은요, 앞서 있는 신앙인이 뭐 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메시지 아무리 잘해도요, 그건 한순간입니다. 결국은 봅니다. 그 교회가 복음 문화인가? 봅니다. 진짜 세계 복음을 하는 중심이 맞냐? 봅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냐? 봅니다. 결국은 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본대로 갑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앞서 있는 우리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저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하나님이 그 모범의 신앙이 되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그 말을 보고 증인이라는 단어 생각해요. 증인이다. 증인은요,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가지고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진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 잘 못하고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진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진짜 복음 사랑하고 정말로 세계 복음 하려고 중심 담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말로 뭐 어렵습니다. 영적 문화 뭐 어떻습니까? 한 가지 기준은 되면 돼요. 영적인 문화는 살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립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생하고 만들어갑니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뭐 우리가 교회 건물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보여줄 수 있는 거.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달됩니다. 아, 그렇지. 세계 복음만 당연히 해야 되지. 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 맞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렘넌트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 우리의 남은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일에 모범으로 서게, 이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 교회가요 이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기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계 복음하는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곰곰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고 있냐? 다시 한번 깊이. 나는 정말 예수님의 희생이 내 희생이 되어지느냐? 정말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냐?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구호가 아니고 정말로 내 중심 속에 담고 있도록.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진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니까 내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300